오늘날 우리나라가 원래 농경 문화로 인해서 정착된 어떤 이렇게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땅이 넓어서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로서 정착되어져서 살아가는 어떤 문화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이제 정착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웃과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뭐랄까 같이 정착돼서 있다 보니까 가까웠고, 또 가까운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이웃을 너무 자세히 아는, 소위 말하는 밖으로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을 아는 그것이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농경 문화, 정착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남을 많이 의식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이 남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정착 문화에서 많이 생기는데, 유목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땅도 넓고, 이제 유럽 같은 데나 좀 뭐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땅이 넓으니까 그런 거를 살아가는데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법들을 터득해가는 것 때문에 옆 사람이 이렇게 아는 사람에서는 그렇게 우리 농경 문화를 가진 민족에 비해서는 좀 간섭이 덜하죠. 또 들여다보는 것도 덜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거는 소위 말하면 지리적인 어떤 환경을 떠나서 이제는 정보 매체들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SNS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남을 들여다보고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남에 대한 어떤 참견이나 비난이나 이것이 또 올바른 건 모르는데, 올바른 거라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차별로 막 그냥 간섭하고 그거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점점 갈수록 사람이 참지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더 참지 못하는 조급함이, 또 거기에다 부정적 성향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을 들여다보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남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게 보고 적당하게 오픈해야 되는데, 이게 적당이라는 게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이제 핸드폰 안에 세계가 다 이렇게 내 손안에 있다라는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감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보다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어떤 손해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믿는 자들이 너무 과도하게 남을 들여다보는 일에 열심히 냈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매이고 그런 거에 매이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사단의 덫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일에 대해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들여다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응? 요즘은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정말 진짜 오픈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막 오픈해가지고 자기 존재가 막 드러난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핸드폰에 있어서 유혹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른은 그걸 절제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이런 거를 무차별로 보게 되니까 타락하는 건 아주 순식간이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더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의 정말 진짜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 막 보여주게 하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완전히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등장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남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쾌감도 느끼고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남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마음으로 죄짓고 언어로 죄짓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남을 들여다보는 걸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 마음이나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이 신종 어떤 죄를 이 마지막 때에 죄가 점점 많아질 건데 신종 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조해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보 매체가 발달되는 것들이 세상이 좀 더 편해져 가는 것들이 결국 세상에 과거보다도 더 문화가 발달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하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되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은 짐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지금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십계명에서 사람에 관한 계명이 바로 부모 자식 관계인데 이런 것들이 깨졌다라는 걸 보면 이거는 세상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세상 끝날이 다 됐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짐승화시키는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우리도 괜히 그런 데서 절제 못하고 휩쓸렸다가 사람이 뭐랄까 마음으로 이렇게 죄짓게 되고 생각으로 또 죄짓게 되는 죄가 생각으로 막 들어와 생각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이제 언어로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황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답지 못하게. 저도 이제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거.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뻗어쳐 올리고 조회수 올리고 그거 가지고 뭐 돈도 벌고 막 이러는 거에 돈에 미쳐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절제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세상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이제 세상은 죄악으로 더 어두워질 것이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막 내려앉게 될 거고요. 그런 가운데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반대로 주님 오심에 예비하는 정말 정결한 신부 같은 존재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적어도 나의 존재, 내 신앙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너무 깊게 보지 말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깊게 볼 필요도 없고 그 남을 들여다보는 일에 절제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더 위험스럽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을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믿는 자는 결국 남을 그렇게 막대하는 그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들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와서 사람의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축복이 믿는 자의 축복의 7, 80%가 사람으로부터 오는데 사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니까 그게 나한테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사람 축복 못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가 사람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먼저 사람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세상 사람 같이 막 사람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같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를 같이 동참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을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에 조심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불길한 예언을 하죠. 불길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길한 예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겁이 났고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자 중에 라이벌 되는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저 자는 어떻게 되겠냐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쫓아라. 너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제자인데도 그것이 아주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감을, 주님의 이 말씀이 저한테 살아가는 데 많은 영감을 준 말씀인데, 우리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고 또 그 인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서의 이렇게 그 자녀를 부모로서 이제 케어해 돌봐주고 잘 가도록 도와주는, 옆에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가 막 앞장서 가지고 자식을 끌고 가는 식이 돼버리면 이거는 소위 말해 그래서 미주알 꽂아 자식의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 자식에 대해서 자녀를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이 나중에는 주님이 이렇게, 야, 그 자녀는 내 자녀고 너는 어느 적당한 선에서 자녀를 네가 도와야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가진 것들이 너 때문에 네 부모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하는 걸로 인해서 네 자녀를 내 계획대로 걔를 이끌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실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자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녀 사랑한다고 해서 디테일하게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이게 세상에선 통할지 몰라도 믿는 자의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걔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부모된 나에게 보내셔서 잘 맡아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어떤 한계점이 있는데, 어떤 선이 있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처럼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부모가 방해물이 돼가지고 그 자녀를 축복 못 받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하고 무슨 관계냐는 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응?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게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내 가까운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지, 그거 막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에 부부 사이도 그래, 그걸 다 뛰어넘어가지고 거기서 막 좌지우지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응? 그런 것들이 결국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얘기는 내가 그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대로 내가 이끌어 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내가 이끌어 갈 거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타치해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들에 관해서도 분명히 8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주의종 되기로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만 이 아들이 내가 너는 이미 하나님이 택정하셨어 주의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선택은 얘가 하는 거니까 우리 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지 너는 가라 너는 그렇게 운명 젖었으니까 네 생각은 상관없어 그냥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신학교로 보낸다고 해서 정말 그 아이가 정말로 진짜 신학을 지금까지 만약 그런 식으로 보냈다면 아마 지금 같은 이렇게 나름대로 사역자로서 이렇게 비전 가지고 살아가고 훈련 받는 사역자는 못했을 거라고 봐요. 신학교 들어간다고 다시 주의종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어느 선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느 선까지만 얘를 타치하고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결국은 내가 옆으로 비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지금 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8년 만에 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서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자식의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왜? 그거는 내가 볼 때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부모라는 걸로 가지고 그 자녀를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이미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정을 주셨으면 분명히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뭔가 지혜를 주시고 다 할 거고 부모라는 것은 결국 옆에 서서 어떻게 잘하도록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전부이지 그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까지 부모가 간섭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방해를 건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사실은 부모 자식도 어떻게 보면 가까운 남이에요. 부부 사이도 가까운 남이라고. 먼 남이 있고 가까운 남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정말로 거기까지만 어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옆자리에 비워놓고 사이드에 빠져서 정말로 바라다 보면서 정말 부족하거나 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그러면서 또 정 안 되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미주었고 전부 다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식의 마음에 안 들죠.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자녀를 마음대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한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답답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자녀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부모의 믿음이 승리하도록 끝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게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가 부모로서 비껴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받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나중에 부모에 된 입장에서 이게 하나님이 자녀를 키웠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키웠다.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 노릇하냐고 막 이렇게 자녀를 그렇게 했다면 엉망진창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비껴나서 기다려보고 인내하고, 부모로서 인내하고, 자녀에서 끝없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사이드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로서 복받게 부모의 어떤 신앙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신앙, 좋은 신앙 갖는 거, 그래서 그게 신앙 유산으로 물러가게 하는 거,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게 아니라 좀 사이드에서 하나님이 부모로 보면서 그래, 너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야. 응?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일하시게 만드는, 이렇게 해야 그것이 자녀에게 축복이 간다고 좀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가까운 이웃, 뭐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자식 간에 함부로 판단한다는 거, 함부로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라는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막 할 수도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저는 그런 세대, 저 같은 제 나이에 부모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이렇게 뭐 그냥 복종해야 되고, 그리고 막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순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결국은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그런 상처들이 40 넘어서까지도 그게 제가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게 아직도 내 마음 안에서 자리 잡아서 나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인생을 힘들게 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40 넘었는데도. 그거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은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바라다 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역할이 우리 부모님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내 자식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40이 넘도록 그것이 계속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방해, 내지는 걸림돌이 되는 내면을 갖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까운 우리 어떤 부모 자식 또 부부 사이에 이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기다려주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 긍정적인 어떤 좋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0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함부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믿는 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뭡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다 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성에 있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했다, 차가운 판단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는 그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한테 수용하지 못할 말을 정확한 말이라고 막 말했다가 그 사람 오히려 상처받고, 그래서 그 사람과 사이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정말 이게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남을 무시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남을 판단할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또 남을 판단할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지는 자기 의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마음대로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자기 의에서 발전된 거예요. 자기 의에서 기반을 두고 남을 비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좀 나을 줄 몰라도 다른 부분을 다 뒤져보면 그도 비난받아야 마땅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그런 부분에 적어도 이 사람만큼의 비난받을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착각인 거죠. 이런 걸로 남을 비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남을 비난을 잘하고, 그것이 결국은 되돌아와서 남에게 어떤 자기가 또 대로 비난받는 일들이,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남에게 비난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경우죠.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뭐 금식을 좀 3일 하고 있었는데, 기도 많이 한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보고 자꾸 비난하는 거죠. 당신 왜 기도 안 해? 기도를 왜 안 하냐고 핀잔을 주고 비난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근거가 내가 기도를 그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근거 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 맞는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 안 한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열심히 있고 뭐가 잘한다는 그것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결국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만약에 집 가진 게 뭔데 기도를 안 한다고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또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기 의로. 근데 이 사람 또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기도를 많이 잘 했어요. 그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잘했어 라고 한다면 그 자기 의로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내가 잘한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뭘 자꾸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자기가 뭘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했다라는 게 우선이 되고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면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지,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지 표현이 거칠은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판단하는 것이 순간적 판단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순간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판단하는 것에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판단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진짜 문제가 있어서 내가 권면한다고 그랬는데, 권면하는데 저 사람이 도움이 안 된다면 그 권면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막 책망을 무섭게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해서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책망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소위 말하면 시험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수용을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영혼들을 저를 통해서 분별을 시켜주시면서도 그 영혼을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도 저 영혼이 못 알아듣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또 그거에 상처받을 사람이니까 주님은 얘기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얘기를 할 때에 권면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은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면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응? 그 상대방이 정말 내가 말하는 걸 동의할 수 있는 거냐 그거예요. 동의가 안 된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사단이 틈탈 여지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주님 앞에서 정당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볼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해 보고 판단을 해서 맞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 그러면 정말 긍정적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면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보면 교회 공동체와 거룩과 또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판단을 해요. 아주 무섭게. 그래서 뭐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단호하게 심판했다,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교시켰다, 공동체에서 떠나 보냈다. 그게 이제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려라.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단호하게 판단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를 징계로 받아 회방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후메나 알렉산더는 이단자들이지만 교회를 해파시키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를 이름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그들을 이제 사단에 내줘 출교를 시켜버려. 이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판단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그러므로 이게 작은 죄가 어떤 문제들이 결국은 온 동에 공동체,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런 것들은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단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판단할 거는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제 죄의 문제라든가 이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명백하게 어떤 주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세상 편이냐 마귀 편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어정쩡하게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사단에게 틈을 주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거면 판단을 정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게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게 자신의 어떤 신앙, 어떤 존재값을 낮추고 또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사단이 틈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좋게만 생각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이제 제가 집회를 할 때 이제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 교회 문제를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분명 그 교회 안에 이제 어느 그 교회의 성도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도님에 대해서 보니까 이 성도님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오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자주지에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일종의 방해를 하는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새신자가 오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텃세로 부려가지고 새신자가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은 이제 목회가 처음이고 이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자꾸 품고 뭐 달래주고 얼래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더 나가서 이분들이 담대해진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하여튼 별 일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럴 때 이제 계속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 교회 집회를 하게 되니까 이 후배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목사도 모두 없어. 위기 질서도 없고 막 너무너무 이제 그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살벌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몇 분이 앉아서 5분인데 그분들이 살벌해요. 그리고 식사를 이렇게 끝나고 예배 마치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해서 각자 음식 가져오고 막 이러는데 이 양반들은 음식을 안 가져와. 안 가져오고 와서 다른 성도들 가져온 거를 그냥 허겁지겁 먹고 또 허락도 안 받고 그 음식을 싸가지고 가버려. 자기들은 음식을 안 가져오면 아주 교회로 막 희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괴로워하고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성도들은 나가야 됩니다. 내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이미 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 주님 제가 볼 때도 주님의 음성도 분명하고 이거는 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5번인가 6번 갔는데 결국 그분들 다 나갔어요. 다 나갔는데 그 뒤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마지막에 이제 저기 할 때는 교회가 어느 정도 새로운 성도를 해서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질 때 제가 이제 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디 교회도 집회를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어려움들을 얘기해요. 이제 어려움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제가 이제 2가지 권면해요.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러고 못 알아들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로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 성도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책임져 달라고 딱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막 이게 사랑으로 품는다고 막 이러다가 결국 문제가 더 커지고 막 이런 경우를 제가 자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교회의 어려움들을 주는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판단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지 적은 누룩이 온동이 퍼진다고 이게 그냥 놔두면 나중에 교회 공동체도 깨지고 그 안에 성도분들이 또 상처받고 사단이 틈타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 바울은 그걸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고 이건 또 죄의 문제고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 뜻도 아니고 죄가 틈타고 사단이 틈타는 것 같다면 단호하게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얘기해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이제 정리를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미적대고 분명한 태도로 안 보이고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 미적대는 중간에 어정쩡한 것이 결국 사단이 틈타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단이 틈못하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이나 뭐 교회나 어떤 사업터나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판단은 이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유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이 자기를 대해서 뭐 엄청나게 판단하고 있음에 대해도 이 바울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작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나는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한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자책하지 않는다. 이 자책이라는 단어가 자신의 결함이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좀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는 보통 좀 더 나은 사람이면 좀 더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영향력 주는 사람이면 자기를 좀 더 살피되 자기를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엄격하게 다루기 위해서 자기를 책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자책하다라는 것은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양심에 책망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두 군데서 나타나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그러므로 바울은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난 누구에게도 양심이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양심에 꺼리게 한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자책할 것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무호하다, 나는 오류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얘기는 사람과 사람에 대할 때 아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그건 매우 작은 일이다. 내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자책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양심에 꺼리낀 일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을 향해서 말한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면 이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바울은 이 정도로 다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여러 채널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바울은 자기 자신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주눅들어서라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학하고 어떤 책망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잖아요. 보통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남한테 막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내가 정말 문제가 많은가?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자책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이럴 거 아니야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몇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의 부정적 성향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잘못하게 되면 자기를 판단하게 되면 자학이나 의기소침, 자기비하, 죄책감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적인 마음, 무기력, 의기소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남들이 막 뭘 한다 그럴 때 이것저것 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게 맞는가 틀린가를 자기 안에서 자꾸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죄책감, 자책감, 또 마음에 상처가 있겠죠. 자기 비하, 그러면서 비관적 마음 이런 것들을 막 연줄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어떤 정죄의식, 자기 스스로의 정죄하는 정죄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런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해서 거기에 같이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자기를 들여다봐서 부정적 성향이 만약에 바울에게도 있었다면 이런 것들이 뒤에 오는 파장들이 크니까 이런 걸 아예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걸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바울의 존재감이나 사역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에 대해서 판단 안 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제 만약에 정말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이런 거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과 상관없이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를 판단할 때 위험스럽다는 걸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나는 죄인 중에 귀수다. 이런 고백이 다른 사람 말 들었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 뭐라는 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이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비춰주는 자기를 보여주신 거에 대한 본질적인 나를 보면서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이 된 거지 그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그거에 영향받아서 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 말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를 자꾸
그래,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를 들여다보다가 자기의 부정적 성향이나 아니면 또 낮은 자존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응? 그게 자기를 정말로 잘 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자기를 잘 보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이 뭐라 한다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니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고 딱 들여다보다가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비하가 생기고 마음의 상처가 크고 다른 사람의 분노가 커지고 하나님의 일대로 못하는 무기력함이 오고 이러면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실패한 자요, 판단해서는 안 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요. 근데 자꾸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응?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걸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그건 잘못하면. 그 영향으로 나를 들여다본다. 남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부정적 시각에서 나를 본다라는 것은 이미 그 나를 판단하는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나를 또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거는 위험스럽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정적 성향이 강하거나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이건 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잘못되게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돼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없는 존재의식을 가요. 나는 죄인이구나, 구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자로 자꾸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나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는 비난받아 마땅해, 나는 이게 잘못됐어, 나 자신을 자꾸 내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수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나를 못 받아주니까, 내 자신이 못 받아주니까 내가 나를 못 받아주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수용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도 수용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막 별것도 아닌데 막 죽일 사람처럼 막 이렇게 상대하는 이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상처를 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100%예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을 못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 수용하는데 자기는 수용 못해. 그 수용을 못하는 게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미 나를 수용을 못할 만큼 나에게 냉정하게 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수용을 못하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잘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긍정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따뜻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탓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겨주고 또 그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는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쉽게 수용이 어떤 거라도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받아준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거부하는 상태가 되니까 남의 것도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기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 말 듣고 자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파장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울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잘못해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잘못 보게 되면 다른 사람까지도 내가 다른 영혼도 섬길 수 없는 데까지 가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잘못을 감추고 고치기 위해서 자기 완벽, 자기 완전주의로 가면 그것은 결국 자기 우상에 빠져서 난 대단한 인물이야. 그래서 자기 우상에 빠져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이렇게 나를 판단해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판단해 볼 때 잘못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이 잘못을 합리화시켜 가면서 나는 얼마든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완전주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잘못을 감추거든요. 이게 잘못을 감추게 되면 결국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자기 우상의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해질 수 있어라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자기가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합리화시키면서 또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불구하고 나는 또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격려하고 또 합리화시키고 격려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자기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판단해서 안 돼. 자기를 스스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기가 잘한 것만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자아도취, 자기과시,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대하여 잘못된 태도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긍정으로 나를 봐서 난 잘하고 있어라고 그걸 판단에 대해서 되게 되면 자기 자신,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걸로 발전해 가다가 보면 자아도취형 신앙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남들이 뭐래든 간에 나는 나에 대해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는 순간부터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이 판단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안 좋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에 주님 앞에 다른 사람 말 듣고 그거 영향받아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그거에 상처받아서 그걸로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앞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치유받고 그리고 정말로 또 내가 또 새로운 나의 모습을 갖도록 주님을 붙들고 의지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를 자꾸 긍정이든 부정이든 잘못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내가 잘못됐어 그래서 자학하는 것도 문제고 나는 괜찮아 라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지는 것도 위험스럽다는 거죠. 다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고백되어져서 내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지적하는 대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단순하게 주님과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나쁜 것을 발견하면 그냥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좋게 하려는 열심만 갖게 된 거예요. 단순한 거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너무 들고 파가지고 나를 후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쁜 거를 들춰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잘 알고 또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처럼 조심해야 되고 판단을 주님께 맡기되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자기를 좀 더 정확하게 다른 사람 말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얘기를 또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주님과 함께 1:1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 가지고 나를 발견하고 그거를 가지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침받는 그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니고 환경에 만들어져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자꾸 들여다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 성향이 제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목사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걸 통해서 나는 한참 잘못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건 정죄받을 사람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거죠, 속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혼을 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장애를. 근데 주님이 너 그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너를 들여다보는 것이 너는 그렇게 보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걸 가지고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 자체만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아주 정확하게 나를 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뭐래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나를 더 잘 아시니까 주님과 소통 속에서 주님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런 속에서 제가 고침받고 그러면서 회개도 되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내면을 만드신 그것이 결국
좋지 않은 환경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사람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표현이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렵습니까, 지금 제 표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 환경과 사람을 인하여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거 주님 앞에서만 그게 자기한테 드러내서 주님이 나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 그것이 정답이다. 그래야만이 내가 다시금 새로운 나를 만들어 가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해서 나를 분해하고 조립을 했더니 그전보다 더 나쁜 어떤 내면을 갖고 있다. 더 안 좋은 내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내면이 점점 좋아져야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환경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어떤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결국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더 나은 내면을 갖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고침받아야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거와 연결시켜서 나를 스스로 내가 나를 분해하고 이렇게 해체시키는 이런 작업은 위험하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은 주님께 맡긴다는 거죠, 판단을.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거라면 회개하고 또 좋은 거면 또 자기 자신에게 수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존재와 사역을 잘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야 그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거와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